평안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세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는 25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은 25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 곧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아서 그 예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면 기쁨으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내가 기쁨으로 드리려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억지로 드린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드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혹은 내 재능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람은 시험에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데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 도둑이 들고 썩게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도 들지 않고 썩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에 보상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화를 쌓는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즐겨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으라고 하십니다. 8절 9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이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과 그 모양들도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보여주는 양식대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성막을 짓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취향을 따라서 이건 이렇게 쓰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쓰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전인 이 몸, 이것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누구든지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을 지을 때 좀 특이한 점은 운반에 용이하도록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라는 덮개로 덮고 그 위에 두 그룹을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그 위에 두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5절에 보니까 채를 그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고리를 빼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고리는 왜 거기다 끼워 놓은 겁니까? 이것은 바로 운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운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번제단을 지을 때도요. 돌로 번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나무로 만들고 그 속은 비계했습니다. 물론 겉은 노수로 다 싸서 불에 견딜 수 있게끔 했지만 나무로 속을 비계해서 운반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증거궤를 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40절에는 성막의 모든 기구는 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진설병 상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순금으로 입히고 등잔대는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대접, 숟가락, 병, 잔, 불집게, 불똥그릇 이 모든 것을 다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물은 모두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전인 모든 성도들은 다 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몸은 한 몸의 각 지체,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의 각 지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 중에서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듯이 모든 성도들은 다 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인 우리 모두는 다 귀합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것도 없고 귀하고 덜 귀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자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자원하는 자세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항상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셨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가면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